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야고보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다데오,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께서 생존해서 계실 당시에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마침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맡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사용받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AD 37년에 출생을 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AD 62년에 대제사장에게 율법을 어겼다는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모두 106절인데 60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명령형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기독교 윤리적인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없는 이 성경이 과연 정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초기 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제 설교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26년 만에 여러분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생활 중에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성결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믿음에 따라 나타날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저를 이단으로 만들 수 있죠. 이제 지금부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친형제고 친동생들이고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입을 옷이 없고 헐벗고 다닙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런 형제나 자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시지요. 요즘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방을 덥게 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형님, 건강이 대단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잡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문 밖까지 정중하게 배웅을 했습니다. 그 동생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굴의 모습이 대단히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사랑이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표정은 사랑이 대단히 충만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죠. 그 형제는 방을 덥게 할 연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이런 형제에게 사랑스러운 말과 모습을 보이면서 연료값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쌀 한 대박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이 모습을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죠. 동생의 이런 사랑이 형제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오히려 헐벗고 가난한 형제에게는 엄청난 상처만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묻습니다.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인가? 아니지요. 죽은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결단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드러나는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행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인가? 라고 오해의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물론 어떤 행위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순종으로 보시고 이를 영생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로마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네 믿음을,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라. 너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봐라. 그러면 나는 믿음은 약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에게는 내가 행하는 그 같은 행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행하는 그런 이 행하는 행함이 없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도 행함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음과 행위는 별개로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갖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참 믿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가수 조 씨는 자기 어머니 김아무개 권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가 공영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지 어머니가 권사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머니를 2번, 3번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가르친 믿음을 전수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씩 지 멋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찬양단에 속해서 찬양 속했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고 믿음 있는 아내와 결별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성경 들었습니다. 성경 모릅니까? 성경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일도 없습니다. 도울 김영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없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는 성경, 차이가 뭡니까? 귀신이 알고 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의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잔인하게도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 벗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이었는가?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에 뭇별을 보여주죠. 그리고 너에게 이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후대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은 것이지요. 예수 믿는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보혈을 흘려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거든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로움을 받았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제 말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렇게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아들을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의롭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일이 크고 위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가 대단히 순종적이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었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자기가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순종의 행위에는 뭐가 기초에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기초로 깔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고, 그의 믿음에 근거한 확실한 고백으로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바로 믿음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행함을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춰보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행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해적들도요 얼마든지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적선 안에서 얼마나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을까요? IS가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나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는 무참히 참수도 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다친 사람 치료도 해주고요, 수혈도 하고 온갖 사랑을 베풉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이나 공로를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설명하고 있죠. 기생 라합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리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해서 무사히 이들이 돌아가서 진영에 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생 라합의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보낼 때 그 살려보내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는 경건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결정적일 때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도록 라합이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한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구원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행위를 하나님은 공로나 선행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행위를 믿음의 고백으로 보신 겁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서 살려보낸 기생 라합의 행위 내면에 깔려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뭘로 나타냈습니까? 행함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따라서 라합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가진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행위나 라합의 행위가 그들로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도 라합의 행위도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이삭을 드리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고백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로 고백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그 믿음의 표현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여러분 거듭남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믿게 안 했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권적인 선물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지식,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감정,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켜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 확신 때문에 예수 믿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행위를 보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행위를 보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것을 드리는 행위를 보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망신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은 뭐고, 장로가 또 여러분 점을 치러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장로니까 점 치러 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점을 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살이라는 행함의 결과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신자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택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자살하기 직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궤변입니다. 엉터리 목사입니다. 엉터리 신학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충격의 소용돌이를 불어오른 자살하는 그 장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점을 치러 간 건 회개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점을 치러 갔습니까? 20만 원씩 복채를 냅니까? 감사한금 20만 원 합니까? 복채는 20만 원씩 드리면서 누가? 알지요? 장로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살로 나타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내고 여러분 사람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혹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장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반열에 초청한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원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구약 66권에 요구하는 행함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룸으로 우리의 구원받음을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자신 있게 나타내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